지난주에는 뭐 설교했습니까? 이새의 핏줄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뭐가 난다? 한 싹이 날 것이다. 메시아 이야기지요? 메시아가 나시면 큰 그림이 있습니다. 10절이지요? 그분이 열방이 이 메시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큰 그림이지요. 그 다음 11절부터는 내가 뭐랍니까? 이 큰 그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how, 어떻게 이 큰 그림을 이룰 것인지 그냥 세부적인 방법을 이야기한 거 돼 있죠. 그래서 먼저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에서 뭐 할 것이고 돌아오게 할 것이고, 돌아온 자들에게 뭘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도저히 하나 안 되던 이 사람들을 뭐로 만들고? 하나로 만들고 어르렁 이거 빼쁘고 사이좋게 만들어서 이들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12장에서 이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그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지요. 에?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오늘부터 할 13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은 열방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고 온 세상에, 그러니까 아돈,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만 이야기하시고 이스라엘의 장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선지서가 뭐가 있어?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에도 보면 내 열방에 이제 심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에도 다 열방의 심판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뭐 더하지 뭐 더. 거기뿐만 아니라 소선지서에도 하나님 열방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에서도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 10개 국가, 꼭 10개국만 있는 건 아니지만 만의 수로 봤을 때 10개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무슨 죄 때문에 주로 어떻게 망할 것인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13장부터 23장까지 내용입니다. 됐지요? 오늘 할 것과 다음 주에 할 13장, 14장은 바벨론 멸망을 먼저 다뤘습니다. 됐지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맨날 두 가지인데, 맨날 두 가지다 해서, 맨날 두 가지지, 세 가지가 있더나.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메데파사를 불러가지고, 메데파사입니다. 메데바사를 불러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뭐 할 것이다? 아작낼 것이다. 근데 메데바사가 우연히 그냥 저끼리 바벨론 치자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메데바사를 바벨론을 치기 위한 도구로 찍으셨고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도구로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카운터하시고 또 그들을, 그러니까 군대 개수를 세우시고 또 그들의 어떤 싸움을 주도하고 계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 그래서 이 싸움의 원인이나 이 싸움의 주동자가 우연히나 메데바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됐나? 그럼 6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뭐냐? 거기에는 여러분 같은 말이 반복돼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뭔 날? 여호와의 날. 어디 나와? 아이고 목사님 믿음이 없습니까? 어디 나오겠지. 6절, 그 다음에 9절,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와의 날과 동의어로 쓰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뭐하며? 벌하며. 이거 완전히 뻥이고요. 이거 뻥이고요. 파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방문하신다. 그 다음에 13절,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 이게 여호와의 날의 다른 표현입니다. 됐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4번이나
그러니까 저 앞에도 그런 말이 있긴 있습니다만 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4번이나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가 분노하시는 날, 아니면 여호와가 방문하시는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하고 방문은 같은 말이 되지요. 나중에 같은 말입니다. 들어보면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여호와의 날이 뭐냐면 바벨론 치는 날 말이야. 5절까지는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메데바사를 부르신 이도 누구다? 주동자가 메데바사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실제로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겠지요. 이 여호와의 날에 봐봐라, 여호와의 날 켜놓고 요런 일이 있을 기다. 바벨론 안에 또 여호와의 날 켜놓고 바벨론 안에 요런 일이 있을 기다. 또 여호와의 날 켜놓고 방문하시는 날 켜놓고 바벨론 안에 요런 일이 있을 기다. 또 여호와의 날 켜놓고 바벨론 안에 요런 일이 있을 기다. 이거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날, 바벨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무슨 죄 때문에 어떻게 망할지를 꼬장꼬장하게 써놓은 게 오늘 본문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다. 이해가 왔나? 뭐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해가 안 오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하나는 죽어야 된다요.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요거를 잘 알아들어야 이제 이게 나머지가 이렇게 풀리게 돼 있다. 제 설교는 앞부분을 뭐 졸거나 님 생각하거나 이렇게 보면 그것도 그냥 본문 죽 쓰는 겁니다. 요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해가 왔지요? 그러면 최장로, 바벨론은 하나님 백성이가 아이가? 뭐 아니지. 아닌데 왜 이래 꼬장꼬장 써놨노? 유다가 망했을 때도 꼬장꼬장 썼지만 이래 꼬장꼬장은 안 쓴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왜 이래 꼬장꼬장 써놨노?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고요. 그게 뭐한테는 심판의 날이지만은, 바벨론한테는 심판의 날이지만은 바벨론에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날이겠지요. 그래서 14장 1, 2절을 얼른, 우리가 소리내서 안 읽겠지만 얼른, 저 방송 보고 있는 목장 할렐루야, 너희도 얼른 14장 1, 2절을 한번 봐봐라미. 뭐가 나와? 아직 안 받는가 봐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가 나와? 그 유다가 풀려날 것이 나오잖아요. 지금 바벨론이 망해야 바벨론에 잡혀있는 자들이 풀려나고, 이애들이 풀려나야 앞에 말하는 구속사의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 한 싹을 보내서 한 싹을 통해서 어떻게 열방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을지 과정들을 썼다 있지요. 앞에 지난주 설교에 그거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야, 메데바사가 뭐를 치거든? 바벨론을 치거든. 바벨론을 칠 때 바벨론 안에 요런 일이 벌어지거든. 너가 거기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남은 자를 돌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는 줄 알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다 돌아왔나? 아니다. 100분의 1 돌아왔다. 42,360명 돌아왔다. 그러면 이 42,360명은 뭐냐? 요 내용, 이 꼬장꼬장 내용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메데바사를 들어서, 바사 왕이 고레스지요. 얘들을 요렇게 치고 요런 여호와의 날에 요런 일이, 여호와의 날에 요런 일이, 여호와의 날에 요런 일이, 여호와의 날에 요런 일이 바벨론 안에 일어나면 그때가 유다의 구원의 날인 줄 알고, 다는 안 돌아오겠지만 요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놈은 가라. 가서
여호와의 메시아와 함께 여호와의 구속에 수종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이 시대의 구속사를 수종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갈 길이 멀다, 빨리 가자. 축복은 뭐 나중에 하고. 시작. 1, 2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누구에 대해서 받은 예언이다? 바벨론에 대해서. 여러분, 10개국 중에서 지금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상이 잘 알아주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지금 요 글이, 좋은 성경 한번 봐봐라. 몇 년도에 써졌다 했노? 732년이다 캐라. 732년에 써졌는데, BC 732년은 여러분, 아수르가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떴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요 남아 정책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할 때였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수르의 속국에 해당되지 뭐 유명한 나라도 아니고 뜬 나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10개국 중에서 왜 바벨론의 언급이 맨 먼저 시작되느냐? 바벨론이 남유다를 나중에 잡아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이 남유다에 해방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국 중에서 하나님이 볼 때 구속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바벨론이다. 그래서 바벨론을 먼저 기록한 겁니다. 이 바벨론은 여러분, 유브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지요. 이게 유브라데스, 이게 티그리스인데 이렇게 오다가 여 밑에서 합쳐지는데, 이 합쳐지기 직전에 있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유브라 쪽으로 조금 더 가깝습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시려면 보시고 말라면 말고. 넘겨가. 2절. 너희는 민둥산 위에 뭐를 세우고? 기치는 내가 깃발이 되어 있지요. 너희는 민둥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거를 잘 풀려면 너희를 알아야 되고 그들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누구냐? 메데파사. 그들은 누구냐? 흰머리. 너희는 누구냐? 그들은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들은 누구냐? 너희는 메데파사고요. 그들은 메데파사입니다. 지 마음대로 이제. 그러면 너희는 뭐냐? 메데파사의 이 싸움을 주동할 만한 인물. 그 싸움을 시작하게 했던 인물들. 그 다음에 그들은 누구냐? 그 주동자에 의해서 개떼같이 들러붙을 메대와 바사와 메대와 연관되어 있는 동맹국들과 바사와 연관되어 있는 동맹국들, 이것들을 깡그리 모은 게 그들이라. 됐나? 그래서 너희는 메대 사람들 중에서 이 싸움을 시작할 사람, 예를 들어서 다리오와 고레스와 몇몇 어떤 인물들이 있겠지요. 너희는 민둥산 위에 깃발을 세워라. 여러분, 민둥산은 뭐야? 나무가 없는 뻘거벗은 산. 몽골에 사는 10분의 9가 민둥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몽골에 갔더니 나무가 없어. 아니 무슨 놈의 산에 나무가 없이 저래 밋밋하냐 그랬더니 몽골 사람이 한국에 사는 깝깝하대. 왜 이러니까 나무가 많아서 보기에 막 깝깝하대. 자기 나라 산은 시원하게 생겼는데 우리나라 산은 깝깝하대. 그래서 내가 이 관점이 달라도 이렇게 다르냐? 우리는 뭐가 빽빽하게 들어선, 그러니까 이 머리숱이 들어섰다 가일락가 이상 시커먼 머리가 막 들어서 있는 산만 봐다가 대머리를 보니까 이야, 이 머리가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머리들이 모인 나라에 가면 누구는 왜 머리통이 그렇게 깝깝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시원하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하고 똑같이요. 와, 이게 보고 자란 게 참 무섭다. 어쨌든 여러분, 시원한 산, 이 시원한 산 꼭대기에 뭘 세워놓으면, 깃발을 세워놓으면
근처에서 열방에서 잘 보이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민둥산 대가리 위에 깃발을 하나 세워라.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그들을 불러라. 지금 바벨론 치러 갈 긴데 갈 사람 대답 안 하면 갈 사람 이러고 다 붙어라 이러고 불러라는 겁니다. 불러서 손을 흔들며 그들을 종기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해라. 지도 같은 거를 차타 같은 거를 올리면서 여기가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왕궁으로, 종기한 자니까 왕이나 그 따라지들이 사는 곳 아니겠습니까? 왕궁으로 들어가는 원어에는 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들어가는 진입로고, 들어가면 요리로 가고 요리로 가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하고 이렇게 군사 작전을 세우는 걸 이야기합니다. 됐나? 문을 들어가게 해라. 3절 시작.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명령하고가 집사님 뭐라고 돼 있노? 잡아. 이리 와봐라. 잡을 테니까. 잡아가 원래 이제 집사님은 기본형을 이야기했는데, 저 위에서 안 보이는가 봐요. 기본형을 이야기했는데 이 차바가 차바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는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차바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차바티만 해도 T가 이제 E가 붙은 거는 나 소유격이 되어 있잖아. 나의 내가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 내가 명령했다. 차바티만 해도 내가 명령했다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굳이 아니라는 1인칭 그 대명사를 쓴 거지요. 1인칭 대명사를 굳이 집어넣은 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됐나?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세계 역사상 눈으로 보기에는 메대왕 다리오와 바사왕 고레스를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싸우러 갈 사람 모여라 이러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뒤에 지금 누가 이 명령을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동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관자가 되셔서 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하고 있다. 누구를?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메데바사를 뭐라고 하느냐? 거룩하게 구별한 자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가 다 열방이 다 치십시다. 요들 가운데 누가 바벨론을 때리기에 딱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딱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600만 불의 사나이 스티브 오스틴이가 하여튼 막 딱 꼬라보다가 매 눈으로 한 놈을 딱 찍었단 말이야. 절마 좋네. 그러고 거룩하게 딱 구별. 거룩하게만 해도 뭐가 거룩하게인데, 거룩한 건데 구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딱 구별하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다.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여러분, 이게 세 번역에는 사기가 충천한 군사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그런 대로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가 아니고요. 원어에는 나의가 여 붙어 있습니다. 용사들이 기포르 아이가. 그 기포르 티 아니면 기포르 티 이래가지고 기포르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가 아니고 나의 용사들. 어떤 용사? 사기가 중천에 있는. 됐나? 하여튼 이 우리나라는 번역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동자가 이 전쟁의 주동자가 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메데바사를 바벨론 치기 위해서 만민 중에서 딱 하신 자고 구별하여 찍으신 자고 하나님께서 사기를 높여서 요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요것들을 불러서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리라. 그래서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를 메데바사를 통해서 다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4절 한 가지예요. 시작.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산에서는 아까 여러분 사람을 모았던 민둥산 그거지요. 그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무리의 소리가 났습니다. 웅성웅성거리는 사람이 많이 모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소리가 나서 소리가 나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백성의 소리다. 그 많은 백성을 여러분 메데파사가 많이 모인 게 아니라 곧 이러면서 많은 백성을 다시 소개합니다. 많은 백성의 소리인데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서 떠드는 소리라. 메데파사가 주축이 돼가지고 바벨론 치러 갈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놈 묻고 메데하고 바사 사람들만 모였는 줄 알았더니 메데하고 관계된 동맹국들이나 많은 사람들과 바사하고 관계된 동맹국들과 많은 사람들과 또 평소에 지금 바벨론한테 감정이 있었던 나라 사람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모여들더라는 겁니다. 나도 싸우러 갈라요. 나도 싸우러 갈라요. 탈취물 주나? 나눠주나? 이러면서 나도 싸우러 갈라요 하고 사람들이 열국 가운데서 개떼같이 모여오더라는 겁니다. 이 지금 누가 주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함께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니하오마, 하이, 그 다음에 일본말은 건니치와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야를테 이런 거 하고 바야를라 이런 거. 그래서 열방 사람들이 계속 바벨론하고 싸우기 위해서 메데파사한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하심이로다? 검열하심이로다. 집사님, 검열. 파카드. 당신 안 보고도 어떻게 알아? 미리 보고 왔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아니 이건 가정법입니다. ifo.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상당히 예언적이기를 축복하고 이런 사람 이건 무섭지요. 아니 집에서 본문을 원어를 다 보고 왔다는 아유 징그러워라. 참, 니는 어디 가지 말고 딱 붙어 있어라. 다른 사람들 목회하기 어렵다, 야. 내가 피곤한 게 낫지. 다른 데 가면 이런 사람들이 목사를 죽여요. 피를 말린다니까. 뭐 하다가 이래 됐지? 파카드. 이게 여러분, 검열한다는 말이 파카드로 돼 있다니까. 파카드가 뭐요? 방문, 감독, 개수. 파카드는 원래 비지트라는 말입니다. 방문한다는 말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다시 방문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천사를 통해서 모으지요. 모으고, 오른편과 왼편에 서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개수하자, 회개하자. 회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니네 삶을 따라서 이제 회개해보자는 거, 계산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잘 살은 놈한테는 복을 주고 못 살은 놈한테는 심판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위해서 헤아리는 거, 계수해보는 거, 회개하자 하는 거, 이걸 파카드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비지트라는 말인데 나중에는 계수한다는 이 말로 더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게 이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방문하면 그거는 반드시 그 나라나 그 개인을 하나님이 회개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으로 나타나든 벌로 나타나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단순히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개수한다라고 봤을 때에 열국에서 모여든 군사들을 하나님이 친히 개수하고 계시는 거야. 메대 어찌니 상무스 메대 20만 바사야 15만 그 옆에 수리야 몇만 이런 식으로 해가 하나님이 계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싸움을 뭐 하시려고? 지휘하시려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 이 싸움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저 18절 이후로 보면 지금 모으고 있는 사람이 메데바사라고 써놨거든요. 메데 사람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때리기 위해서 메데바사를 친히 뭐 하시는 기다? 준비하시는 기다. 적이 딱이다. 왜 적이 딱인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이 열국한테 핸대로 그대로 돌려주려 하니까 바벨론을 제일 닮은 놈이 메데바사라. 바벨론이 어쨌는데? 그냥 전쟁했으면 여러분, 전쟁한 나라에 집이나 빼앗고 물건이나 빼앗아야 되는데 처녀들 부녀들 강간해버리고,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 그 다음에 이 뭐야 이거? 아이 뱀 부녀의 배를 가르고 아이를 바위에 맺히고 빼대기를 쳐버리고, 시편 137편 138편 38절 9절 뭐 이런 데 보면 이런 일들을 한 거야. 그런 일들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할 수 있는 잔인한 놈들이 누군가 봤더니 어디 보자 흰머리가 딱인기라. 그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저걸 딱 찍었는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내가 구별한 기다. 내가 내 진노를 걸마들한테 쏟으려고 내가 구별한 놈이다. 그 애들을 중심으로 열방 사람이 모이는데 내가 전쟁을 주동하려고 카운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시작.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무리가 먼 나라에서 메데바사가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불고 전쟁 사람을 모았지만은 결국 오기는 온 열방이, 이게 이제 저 땅 끝에서 왔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모여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이 모여든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심판하시는 날 심판을 쏟으시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려고 딱 준비해 놓은 병기들이다. 온 땅을 했지만 이게 온 땅은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에 소속된 온 땅을 마시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멸하시려고 준비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까지가 5절입니다. 됐지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 지금 메데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때리려고 하는데 메데바사가 이렇게 모이고 직결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된 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때리기 위해서 열방 가운데 구별하고 찍은 자고, 하나님이 카운팅하셔서 전쟁을 친히 뭐하고 있다? 지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6절부터는 이제 실제로 바벨론이 터지는 날, 여호와의 날 해놓고 요런 일이 있을 기다. 여호와의 날 캐놓고 요런 일이 있을 기다. 여호와의 날 캐놓고 요런 일이 있을 기다. 여호와의 날 캐놓고 요런 일이 있을 기다. 4번을 반복하는 게, 그러면 설교가 끝나. 6절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바벨론이다. 캐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바벨론입니다. 너희는 애곡해라. 마치 사람이 죽었을 때처럼 막 탄식하고 울으란 말이에요. 애곡해라. 왜냐하면 원어에는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뭐였기 때문에? 가까웠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 뭐랍니까?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날.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날 죄 지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때리고 이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역사 가운데 이렇게 지켜보고, 그러다가 이렇게 날일, 달월, 찰령, 기울척, 날이 가고 달이 가고 뭐가 차면 달이 차면 기우는 것처럼 뭐라 하노요? 제가 이렇게 차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면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들이 망한 것 보면 막 비실비실하다가 나라가 망한 나라는 별로 없고요.
뭐가 잘 나갈 때에 포악을 행하고 교만이 절정에 찍었을 때 깨꼬라지 붑니다,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3년 전에는 정말로 정치 설교 안 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알기야 내 설교를 이만큼 많이 들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내가 언제 정치 이야기 하더나. 나는 정말로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심지어 무슨 당이 여당인지 야당인지도 2년 전에 알았습니다. 정말로 정치, 그 2년, 3년 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전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2년, 3년 전부터 뭐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왜 나라를 기도하는데 불안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물었더니 뭐 공산주의예요. 자꾸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망할 놈은 망한다.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망할 놈은 망한다. 또 망할 놈은 망해야 되고. 너희는 애곡해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날, 방문하시는 날, 찾아오시는 날. 그러면 이게 양면성이 있다 있지요. 잘한 사람은 회개하자 해보고 개수해보고, 잘한 사람은 뭘 주시고 상을 주실 끼고, 못한 사람은 뭐 하실 끼고 심판하실 끼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데 바벨론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지금 바벨론 같은 경우는 잘 살았나 잘 못 살았나? 잘 못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방문하신 목적이 바벨론을 복주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애곡해라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가 찾아오시는 날이 됐다. 그런데 너희는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하나님 찾아오시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심판하시는데, 상을 주시거나 상급 심판을 하시거나 뭐 징벌 심판을 하시거나 하시는데 너희는 터질 기다. 여호와께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울으라는 겁니다. 7절 8절 7절 이제는 2절씩 하겠습니다. 또 2절씩 해야 이게 잘 풀립니다. 2절씩 시작.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자, 여호와의 날에 바벨론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바벨론에 일어날 일들을 여호와의 날 켜놓고 2절을 소개한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뭐가 풀리고? 힘이 풀리고. 여러분, 손에 힘이 생겨야, 손도 손이지만은 뭐 능력, 권능할 때 손이 야드라고 쓰잖아요. 손에 힘이 생겨야 싸움을 하던, 지금 전쟁이 메데바사가 쳐들어왔으니까 전쟁을 하던 뭐를 뭐 작전을 세우던 우째 해볼 낀데 손에 힘이 쭉 빠지더란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벨론이 망할 때에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 5장 같은 거를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때 했던 설교를 한번 유튜브에 찾아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지요. 이 벨사살 왕 때에 그 왜 왕궁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가져온 은금,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잔을 가지고 그들이 금잔으로 뭐 마시고 자기 신들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때가 벌써 메데바사가 여러분 다른 데는 다 정복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다른 데는 정복하고 바벨론 왕성을 3년이나 싸고 있었습니다. 3년이나 에워싸고 있는 중에 저짓을 했습니다. 3년 에워싸고 있는 중에 왜 저짓을 했냐면 예레미야를 알고 다니엘이 겉머리 엇머리 이런 이야기를 예언을 했잖아요. 나라 안에 그게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아는 사건이란 말이야.
그럼 겉머리에서 앞머리로 바뀌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벌써 여러분 바벨론은 메데파사에 의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망한다고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190년 뒤에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539년에 망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190년 전에 이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메데파사가 쳐들어와서 3년을 싸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소문이 어떻게 돌았냐면, 아, 이거 지금 이사야 13장이 이루어지고 있네. 아,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꾼 겉머리가 이제 지대했으니까 지가 망하고 은혜 세상이 올 모양이네. 이 소문이 막 도는 거야. 이 소문이 도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 있거든. 하나님을 무시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가져온 은잔, 금잔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면서 자기 신들을 찬양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 찰대로 찼지요. 그때의 그 왕궁 벽에 손이 나타나가, 이게 팔이 나타나든지 몸띠가 나타나야 되는데 손만 떡 나타났습니다. 이것만 떡 나타나가 메네 떼겔 우바르신, 이거를 여러분 새겨버렸습니다. 지우지도 못하게. 그래가 이게 무슨 뜻인지 뜻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아람어를 아는, 그 고대 아람어로 써졌거든요. 아람어를 아는 다니엘이 와가지고 이걸 풀어주는데, 메네 너희가 뭐 해보고 뭐 해보니, 헤아려 보고 달아보니까 떼겔 우바르신, 뭐 모자라서 부족해서 뭐 해버리겠다, 심판해버리겠다, 쪼개버리겠다 나를. 뭐 이래가, 이 글을 들은 사람들이, 왕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리에 뭐 힘이 풀리고 다리가 떨리고 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표현이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힘이 풀리고, 즉 싸울 어떤 육체적인 싸울 힘이, 피지컬적인 어떤 힘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손에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도 녹아서, 물같이 녹아서 낙심이 찾아와서 싸울 용기가 안 나더란 말입니다. 손에 힘이 없고 마음이 낙심이 찾아오면 무슨 전쟁, 무슨 수로 전쟁을 이겨?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게 온 세상에 소문이 다 퍼져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지고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메데파사가 이기고 싸우는 전쟁이었고, 바벨론은 져놓고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느껴봐. 요게 두 번째, 손에 힘이 풀리고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서 아예 싸울 생각을 못 하더라. 이게 여호와의 날 바벨론의 현상입니다. 요런 현상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을 주관하는 줄 알아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메데파사가 쳐들어왔으면 다른 때 같은 바벨론이 어찌해야 됩니까? 싸우자! 이랬을까, 아이가? 근데 문 딱 쳐닫아 놓고 3년 동안 거기 들어앉아가지고 쫄아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요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됐는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우며 슬픔과, 놀랍고 괴롭고 슬픔은 좋은 거하고 상관없는 감정들이지요. 놀라고 괴롭고 슬픔에 사로잡혀서 마치 이걸 비유하는데 뭐에 비유했느냐? 해산이 임박한 여자. 임박한 없습니다. 찾아보고 온 여자, 임박이 있더나 없더나 집사님? 없다해라. 없다해 협조가 되지. 우리가 같이. 진짜 없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임박이 없고요. 그러면 해산하는 여자가 고통하며, 집사님 고통하며가 뭐야? 아마흐. 아니, 힐, 그 다음 뭐? 훌, 힐, 뭐 이런 말. 훌이 뭐요? 빙빙 돌다 괴로워하다. 예. 훌은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도 아프고, 저렇게도 아플 때에, 사람이 아파가지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 걸 훌이란다, 나는 옛날에 저거를 경험했습니다. 연탄불에 깔렸을 때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몸을 돌리고 싶은데 안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맹장염이 이거 맞나? 요로결석. 당신 없었으면 내가 어째? 요로결석이 왔는데, 침례병원에, 그 전에 요로결석이 왔을 때 침례병원에 가가지고 너무 깽판을 쳐가지고, 새벽에 새벽기도 때 책상을 이래 앉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끝나니까 이제 아프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갔나, 우리 집사람이 찾아갔나, 어쨌나 병원에 갔습니다. 새벽에 갔더니 의사가 출근을 안 했다는 거. 그래, 내 요로결석이다. 진통제 좀 놔달라니까 간호사가, 의사가 오면 진단을 해보고 주사를 놔주겠다는 거야. 내 죽고 나서 놔줄래? 아파 뒤지겠다. 빨리 놔라. 좋은 말 할 때. 그래, 시절에 깽판을 쳤더니 간호사가 의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 환자가 하나 왔는데 지랄지랄 한다. 근데 내 의사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 와중에도 지랄하면 놔주라 이래 했는 거라. 그래가 진통제를 놔줬습니다. 그 이제 진통제를 받았으니까 내가 맨정신이 돌아왔잖아요. 그 이제 수습이 안 돼서 너무 미안하다. 아까 소리친 건 미안하다. 그랬더니 자기도 어쩌겠습니까? 괜찮다. 요로결석 나도 아파봐서 무슨 마음인지 안다. 이래가 분위기가 좋게 해결이 될라 할 무렵에 침례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저거 목사가 새벽에 응급실에 왔다는 말을 듣고 공명숙 군사님 그때 수간호사고, 남정임이 또요, 또 청도 그 이름 뭐고, 서지연이 또 많이 있었는데, 김민지, 종숙이, 하여튼 우리 교회 간호사만 해도 거기 개떼같이 있었습니다. 걔들이 다 목사님이라고 찾아온 거야. 속으로는 오지 마라 이러고 싶은데 벌써 와쁜 거야. 그래가지고 응급실에서 내 주사 놔줬던 여자가 저거 너가 목사가 이래 된 거야.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요로결석에 왔는데 내가 병원에 가겠나 못 가겠나 우째가 너 거기를. 그래서 행림병원인가 어디를 갔습니다. 그래가 요로결석이다 주사 한 대 놔주라고 있는데 진단한다고 이래 3년 차에 너무 아픈 거야. 이래가 누워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있었습니다. 난 그때 기도 안 했거든요. 너무 아파서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내가 기도하는 줄 알고 너무 괴로워하니까 덩어리에 손을 이렇게 딱 얹었는데 한 1분 만에 나았습니다. 그래서 좀 신령한 사람이 언제가 나왔으면 이게 나을 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우리 집 사람도 잘 안 믿는데 저 사람이 손을 얹었는데 1분 만에 났더라고. 갑자기 밥 먹자 했습니다. 안 아프다 여보 밥 먹자. 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지. 후울이 그런 고통한다는 말이 딱 요로결석 걸렸을 때 그 자세를 말합니다. 너무 놀랍고 괴롭고 슬픈데 왜냐하면 이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자기 자식이 시체로 있고 어떤 놈이 하나 따라왔는데 저거 마누라가 팔이 잘려있고 이러는 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에 이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놀람과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임박 없고요. 지금 해산하고 있는 여자가 아이 낳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요즘은 좀 약이라도 좀 사실 놓고 아이를 낳잖아요. 골반이 잘 움직이고 이런 약이를 그때는 이제 그런 것도 없었을 때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해산하면서 이리 띵굴 저리 띵굴 하는 것 같이 고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보고 놀라더라는 거예요. 지는 팔 잘렸는데 한 놈은 다리 잘려있고 한 놈은 죽어있고 이런 거를 서로 보면서 놀라고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붉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바벨론 멸망을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도 이래는 소개 안 했을 겁니다. 진짜
진짜 들어보니까 꼬장꼬장이지요. 꼬장꼬장하게 여호와의 날 요런 일 온다. 아예 못 싸울 기다. 손에 힘이 없고 마음이 낙심이 쳐서 못 싸울 기다. 괴로움과 슬픔과 그 다음 놀라움 때문에 해사는 여자가 고통해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 것 같을 기다. 봐봐라, 그런 날이 오거든.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 멸망시키는 날인 줄, 여호와의 날인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켜봐. 9절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예, 다시 9절로 가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다시 여호와의 날로 시작하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요런 일이, 여호와의 날에 요런 일이, 요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하는 날에 요런 일이 또 시작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에 곧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잔혹히 분냄과 명렬히 노하는 날. 잔혹히는 여러분 잔인하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분냄과 맹렬히는 뭐 표현할 그대로입니다. 맹렬하게 뭐하는 날? 노하시는 날이다. 이 날이 이르면 땅을 뭐하게 할 것이다? 황폐하게 할 것이다.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이 황폐가 뭡니까, 집사님? 샴마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무지, 황폐, 공포. 여러분, 샴마가 황무지, 황폐라는 뜻도 있지만 공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요한계시록 18장 이후에 보면 이거 멸망, 세상 마지막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소개하잖아요. 그 이제 세상의 어미국을 바벨론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어미국이라는 말은 말세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나라. 그래서 세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나라를 어미국이라는데,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바벨론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망하고 어느 정도로 망해버렸냐 하면 거기에 각종 새들과 귀신의 처소가 된다 이래 돼 있거든요. 들짐승과 귀신의 처소가 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거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황무지가 됐는데 어느 정도 황무지가 됐느냐? 완전히 귀신 나올 것 같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저 뒤에 이제 읽어보면 나오지만은 아예 사람이 거기 안 삽니다. 이 나라가 이래 될 줄 몰랐지요. 하나님이 어떤 누구도 상식적으로 이 나라가 이래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바벨론이 졌다 치십시다. 저면 에이, 뭐야 이거? 항복하고 그 다음에 조공 바칠 테니까 달라는 거 다 줄 테니까 가세요. 이렇게 하면 뭐 조공 주고 끝나잖아요. 저 뒤에 보면 메데바사는 하나님 골랐는데 어떤 놈을 골랐냐면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놈, 최영 장군의 영을 받은 놈을 골랐는 기라. 그래서 아예 항복이라 해도 안 듣도록, 나는 너가 지기는데 관심 있지, 너가 돈 받고 항복 받는데 관심 없어. 이게 하나님이 세계 가운데 찍은 놈입니다. 그래서 요 예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완전히 귀신 소굴이 되게 만들겠다. 어느 정도로 항무지가 되게 하느냐? 귀신 소굴이 되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게 이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잘 나가는 바벨론으로 봤을 때에 이게 이래 될 수 없는 거야. 이런 날이 벌어지거든. 내가 바벨론을 여호와의 날로 심판하셨는 줄 알고 남은 자는 돌아가라는 거야.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미리 말씀하셔서 성도한테 힌트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멋진 부이다, 야. 지금 이 순간 내게로 멋진 할배, 뭐 이런.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말이니
멸하리니. 아까 괴로움과 놀람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임산한 여자가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게 단순히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멸할 것이다 말이에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지켜봐.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내가 상해에 갔을 때 옛날에 재밌는 거 봤다. 이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해가 떴는데 와, 진짜 백야에 달 떠 있는 것 같은. 우리 그때 사역하는 팀들도 같이 봤잖아요. 와, 진짜 꼬라지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낮인가? 나중에 바벨론 심판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해가 떴는데 해가 빛을 내지 않고, 달이 떴는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빛을 내지 않는. 이것만 언뜻 읽어보면 무슨 종말에 있을 일같이 이렇게 자꾸 해석을, 주석가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몰아붙이는데, 그렇게 가시면 그때 석호가 말한 대로 문맥이 왕이다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문맥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해와 달은 하나님의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뭐요? 은총. 봐봐요.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만들 때에 세상이 어두웠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이건 깊은 흑암이 깔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시지구는요 캄캄했었습니다. 첫날에 하나님 창조하신 게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게 첫째 날이지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첫째 날 지은 게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빛이. 이 빛은 해달 별은 아닙니다. 왜? 해달 별은 넷째 날 지었다고 써놨잖아요. 그럼 이 빛은 무슨 빛이냐? 고린도후서 4장 6절인가 6장 4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에 가면 해와 달이 없다 했거든요. 그럼 왜 없느냐? 그럼 뭐 가지고 후레쉬 들고 다니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영광의 빛에 의해서 사는 나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창세기 1장 첫날의 나라, 둘째 날, 셋째 날까지의 나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빛을 비추었다면, 넷째 날은 이거를 일반 은총으로 돌립니다. 이거를 해하고 달하고 별한테 이 명령을 주면서, 여러분, 해도 자라게 하고 광합선에 영향력을 주고 하지만은 신명기에 보면 달과 별도 식물을 자라게 한다 했습니다. 기억나나? 그런 말이 있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 달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달도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지구와 식물과 이런 동식물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해, 달, 별에게 위임했다, 대신께 했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근데 이 여호와의 날에는 해와 달과 별도 빛을 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졌다는 말입니다. 진노만 남은 세상. 하나님의 은총은 없고 진노만 남은 날. 요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가 자비하로운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하라,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되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내리시고 해를 비추어 주시되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추어. 내가 하나님 같으면 여가 내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니고 여가 교회 다니면 나는 비를 이렇게 내리다가 싹 쓸어가 내리겠다. 해를 저기는 늘 그늘이 지게 하고 요만 해를 내리겠다. 나는 눈을 내려도 양계리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백설표로 안 내리고 눈이 그냥 이렇게 가로로 된 양계리가 하나님이, 이게 눈으로 내리게 해서 녹으면 안 되고 녹기 전에 확인해 보면 양계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도록. 그 다음에 모든 나무 이파리에 양계리가 하나님이다 써가 거기에만 꿀을 발라가지고
모든 짐승이 낙엽을 갉아먹으면 딱 해를 비춰보면 양미르게 하나님이다 이래 되도록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참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 보면 자기가 창조한 세상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똑같이 그냥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날이 되면 이 자비가 완전히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만 남은 날,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순수 그대로의, 원의 그대로의 진노, 하나님의 100% 진노만 있는 것, 그가 지옥이다나 여호와의 날이 그걸 잠시 맛보게 될 기다.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먼 나라든. 지금 우리나라는 이 진노까지는 아니지만은 진노 가운데 들어있는 것 같다. 하늘의 빛과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완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진노가 바벨론 가운데 싹 거두어질 것이다. 지켜봐. 11절. 자, 11절 12절을 읽는데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죄인을 뭐하며? 벌하며가 뭐로 돼 있어? 파카드라고 돼 있다니까.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날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다시 여호와의 날이다 캐놓고 무슨 일이 있을지 또 적어 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개념이 오셨지요? 그러고 읽어봐. 11절 12절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권함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내가 벌하며, 하나님은 지금 벌하면이 방문하며이거든요. 여기는 카운터보다는 하나님 방문하셨다, 심판을 위해서 방문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뭐하러 방문하셨느냐?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뭐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 여기서 세상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악과 그 다음에 그 악한 자들의 죄를 뭐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그 방문하신 날 무슨 일이 있느냐? 두 가지를 끊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가 두 가지입니다. 바벨론의 죄는 두 가지다. 여기서만은 크게 두 가지다. 뭐게? 이러지 말고 말을 좀 끝까지 해봐라. 뭐라? 똑같네. 우리 경상도 사람들 문제가 거기다. 아버지 진지잡수로 있어. 아버지 진지잡수로 있어. 서울의 연놈들은 아버지 진지잡수로 오세요 이래서 이게 뭔 말인지 확실히 아는데 우리는 부르기는 확실히 불러놓고 아버지 진지잡수로 뭐라고? 아버지 진지잡수로 있어. 교만한 자의 오만, 그 다음에 강포한 자의 그만. 여러분, 둘 다 교만이 들어있지요. 교만한 자의 오만은 하나님을 향한 죄다 할 수 있다. 교만한 자의 오만은 뭐를 향한 죄라? 하나님을 향한 죄라. 그 다음에 또 교만인데 오만한 자의 그만은 사람을 향한 죄라 할 수 있다. 강포한 자의 그만은. 강포가 뭐야? 아리처. 그러니까 뜻이 뭐야? 두려움을 주는, 공포감을 주는. 그 두려움을 주는, 공포감을 주는, 폭력이나 쓰고, 두들 패고, 이런 거. 잔인하게. 그래서, 바벨론의 죄는요, 둘 다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교만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을 내는 거고, 하나는 사람을 향한 교만은 뭐로 나타나냐면, 잔인하게 사람을 짓밟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 주관자고 하나님이 자기를 치는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 제국에 원래 고대 바벨로니아는 바벨탑을 세우고 한때 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을 느부갓네살 제가 아버지 때부터 시실 일어나기 시작해가 제국을 이룬 게 느부갓네살 때지요. 느부갓네살 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605년에 이제 바벨론 제국을 다시 건설하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고 얼마 안 있어서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2년째지요. 2년째 되던 해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꿨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꿈에 신상이 보였습니다. 큰 신상이. 보였으면 뭐 이렇게 미끈하게 생겨야 되게 대가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은이고 여기는 노시고 여기는 철이고 뭐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술객들을 불러가 야 이게 무슨 꿈이냐 알아내라 했더니 꿈을 말 안 하고 해석도 해내라. 왜냐하면 꿈을 자기가 말해주면 대충 갖다 붙일까 봐서 네가 진짜 해석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꿈을 말 안 해도 꿈도 말하고 해석도 해낼 수도 있을 기다. 신과 접신된 사람이라면. 그래서 꿈을 말 안 하고 해석도 꿈도 알려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려주니까 이런 똥대가리 같은 놈들 나라에 녹이나 쳐먹고 그래가지고 다 때리 죽이려 했는데 다니엘이 나서가지고 아유 성질도 급하시지 왕이 하루만 기한을 주시면 며칠만 기한이 주시면 자기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하겠다 했습니다. 그러고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절마가 저 꿈 꿨습니까?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세 가지 일을 하신다. 무슨 일? 때와 시즌을 정하신다. 나라의 때와 시즌.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때와 시즌에 따라서 요왕을 세우고 요왕을 폐하고 그래서 아돈인 것을 그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 왕한테 가가 왕이여 당신 무슨 꿈을 꿨냐면 신상을 봤습니다. 신상을 봤는데 대가리가 금이지요. 그 당신이다. 당신 진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기다. 근데 조금 있으면 은혜 나라가 일어날 기다. 은혜 나라가. 그 다음에 노빠째 헬라왕이 일어날 기다. 메데파사가 일어나고 헬라왕이 일어날 기다. 그 다음에 철받째 로마가 일어날 기다. 그 다음에 열발가락 받째 그 열발가락은 10개의 자주국을 가진 만해수 모든 나라가 이제는 제국주의가 무너지고 자주국을 가진 나라 뭐 일본은 일본이 다스리고 중국은 중국이 다스리는 이런 나라들로 나눠질 기다. 그리고 열왕시대 끝부분, 우리가 지금 열왕시대에 삽니다. 열왕시대 끝부분에 재림예수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한 돌이 와가지고 이 끝부분을 쳐버리면 그 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없어지고 돌의 세상이 될 기다. 그래서 재림예수의 세상이 될 기다. 세상 나라가 이렇게 돌아갈 기다 하고 이야기해줘. 그때는 지가 놀래가지고 일 나가지고 2학년짜리한테 3년 교육하는 2학년짜리한테 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너가 하나님이 대빵이고 너가 하나님이 신짱이다 이래 놓고 이 새끼가 3장에 읽어보면 뚜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맞지요? 뚜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운 거는 은혜 나라가 오지 마라, 노새 나라가 오지 마라, 철의 나라가 오지 마라, 돌의 나라가 오지 마라, 금나라여 영원해라. 이게 뚜라평지에 세운 금신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그 3장, 다니엘서 3장 제목을 쓰기를 느부갓네살의 교만 이렇게 했습니다. 금신상을 세우다,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보기에 그 제목이 훨씬 더 좋았는데 그 어떤 놈이 바꿔놨는지 머리털 뽑아버릴라 바꿔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 옛날에는 그게 신상 세우는 거하고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느부갓네살이 앞에 2장에서 주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버렸다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그 1년 전에 남유다가 586년 완전히 망했거든. 585년에 요 신상을 세웠습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걸 보면서 남유다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망했거든요. 605년 1차 다니엘이 잡혀왔고요. 그 다음에 597년 2차 에스겔이 잡혀왔고요. 3차 잡혀온 게 예레미야 잡혀오다가 풀렸고
어쨌든 그 3차가 완전히 마지막, 완전히 망한 586년, 요거는 585년에 있었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신장인 줄 알았는데 말둑한테 떡이 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 똥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금신상을 세운 겁니다. 지도 쫄고 있다가 유다가 망하는 걸 보면서 유다신도 별거 아니었구나 이래가지고 세운 거거든요. 그러고 사장에 고가 높은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받는 그 꿈을 봤잖아요. 그게 실제로 또 이루어졌잖아요. 지상 가운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죄가 뭐며 바벨론의 죄가 뭐야? 교만한 자의 오만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 주관자고 네한테 이 복을 주었다고 이야기해 줬는데 네가 금말이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지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줄 알고 깝치다가 망함을 받았고 마지막 망할 때 5장도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벨사살도 아까 이야기 3년 동안 둘러싸고 있을 때에 이 금머리가 엄머리로 바뀌는 요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할 때에 아니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전에 가져온 금장과 술 마시면서 자기 신을 찬양하다가 망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과 끝왕이 바벨론 제국의 시작과 끝왕이 전부 다 교만 때문에 망했는 거라. 그러면 그 사이에 에올모로닥 사르겔 무슨 살레셀 네르갈 소알 후더 요런 안 써진 왕들은 보나마나 그죄 때문에 망행기다. 그 굴비 삼형제 이렇게 교만. 내가 이 아가리만 벌리지 않았더라도 여기에 안 달려 있었을 텐데 민집사 어디 있노? 낚시. 요것만 안 물어 입만 안 벌렸으면 내가 여기에 이 뭐야 이거 이 굴비 삼형제로 안 있었을 텐데 저는 교만이다. 전부 교만이 이 집안에 이 나라에 흐르고 있는 기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한 거만은 강포로 나타났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편 137편 8절 9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의 아이뱀 부녀의 배를 가르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예레미야 애가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맺혀 죽이는. 그 다음에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에 보면 성읍에 들어가서 처녀들을 강간하고 그 다음에 아줌마들 여인들을 욕보이는 이게 그만이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속국으로 삼고 이 뭐야 재산이나 빼앗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잔인하게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오바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봐봐. 전 세계에 어떤 인간이라든지 하나님을 모르면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그래 되겠나 안 그래 되겠나? 다 그래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예언을 주셔서 너는 이 자리에 올라갈 기다라고 말을 해주는 게 얼마나, 또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들어야 피할 수 있고요. 또 이 좋은 예언은 미리 들어서 알아야 그 자리에 내가 진짜 올라갔을 때, 아, 나는 10몇 살 때부터 20살 때부터 하나님 이래 된다 하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행할 수 있지. 안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자빠집니다, 여러분. 진짜 예언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켜봐. 그 어느 정도로 죽일 뿐이냐?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귀하게 하면, 순금은 오물이 전혀 없는, 불순물이 전혀 안 섞인 100% 금. 에? 요즘은 뭐 금 제공 기술이 발달해가 이런 게 흔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 짜다라 흔하진 않죠. 흔하다 할지라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겠지요. 그 다음에 오빌의 금. 오빌의 금은 여러분, 오빌이 인도라는 사람도 있고 북아프리카라는 사람도 있고 아라비아라는 사람도 있고 이게
워낙 세 쪼가리로 쟁쟁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정확하게 오빌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빌의 금은 솔로몬 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금으로 유명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오빌의 금이 찾기가 쉽지 않잖아. 그것처럼 뭐 할 것이다? 희귀해질 기다. 누가? 바벨론 사람이. 누가 나중에 여호와의 날을 지나고 나서 네 어디 살았고 이랬는데 I'm from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와 네 아직 안 죽고 살아있었나? 얼굴 한번 보자야. 맞네 이거 바벨론 산이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바벨론 사람이 다 망할 게다. 희소가치가 있을 기다 말입니다. 여러분 느껴봐. 13절 14절은 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맹렬히 분노하는 날에, 여호와의 날에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켜놓고 요런 일이 있다, 여호와의 날 켜놓고 요런 일이 있다, 여호와의 날 켜놓고 요런 일이 있다, 이래가는 기다. 구조가 맞지요? 또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자, 이제 좀 빨리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맹렬히 진노하는 날, 여호와의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이 흔들어 그 자리에 떠나게 하리니. 이거는 여러분, 예를 들어 땅이 진동한다, 또 하늘이 진동한다, 이게 10절의 다른 표현이 아니고요. 해달 별이 뭐 빛을 내지 않는다, 이게 이 표현이 내가 보기에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인 것 같은데요. 다니엘서 10장 한번 찾아보자. 이거는 다니엘서 10장 뒤로 가야 되네. 다니엘이 이사야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도 모른다네 목사가. 아야, 참. 찾았나? 다니엘서 10장, 저기, 어디고? 20절. 읽어봐,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이제 들어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한 것을 네게 보이리라 이래 돼 있죠. 봐봐라. 지금 이 내가가 누구냐면 가브리엘인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돌아가면 누구하고 싸울 기다? 바사의 군주하고 싸울 기다 있지요. 바사의 군주하고 싸운다는 말은 바사의, 옛날 성경에는 바사 군과 싸울 것이다 했거든요. 이 군이 임금군자가 아니고요. 뭐 임금군자가 맞지만은 임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사 나라를 잡고 있는 정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이거 다 마귀의 다른 이름이 되지요. 권세는 계급이고요. 정사는 땅을 맡은 악한 천사를 정사라 합니다. 그럼 정사, 예를 들면 경남을 맡은 자와 경남 김해군, 김해를 맡은 자가 있으면 어느 정사가 더 권세가 높겠어? 경남을 맡은 게 더 높단 말이야. 한국을 맡은 건 더 높겠지요. 아시아를 맡은 건 더 높겠지요.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헬라 제국을 가나라는 정사를 가서 내가 때리쁘면 헬라의 군주가 이럴 것이다. 즉 헬라의 정사가 다시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영계에서 일어난 일이 현상계에서 그대로 풀어집니다. 아멘.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땅에 풀어지는 기다. 하늘의 계획이 땅에 풀어지는 기다. 요 일이 이렇게 되면 네가 옛날에 본 그 계시들, 금나라가 망하고 은나라가 일어나는 요것들이 확정돼질 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에? 이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흔드는 기다.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바벨론이 다스릴 수 있도록 원래 바벨론의 정사가 이 지역을 관할하도록 냅뒀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메데바사의 정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이 세상 제국을 다스리도록 하늘의 정사를 흔들어 버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땅의 권세가 흔들릴 것을 말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맹렬히 노하는 날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서 그 자리에 있다는, 이게 현상계로는 뭐 하느냐,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가 다시 세워져서 세상을 주관하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떠나가게 하리니 지켜봐. 그들이 쫓긴 노루와 사냥꾼에게 쫓기는 노루, 기도한다고 못 뛰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모으는 자가 없는 양, 목자 없는 양, 이라면 더 쉬웠겠죠. 목자 없는 양같이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 앞으로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메데바사가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수도에 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군바리들이. 그러다가 이 수도가 틀리는 날 도망가는 놈들이 고향 앞으로 도망갈까, 다 수도가 지집은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용병으로 다른 나라에서 왔든지 바벨론 국가에 살지만은, 예를 들어서 바벨론 안에 지방들에 살던 것들은 다 지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돌아갈 것이다 말이야. 돌아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느냐, 15절 16절. 만나는 자마다, 이 만나는 자는 마차가 차마가 마차인데 수동태가 능동태가 수동태라 해주라. 수동태. 그래서 발견되는 자마다 이렇게 번역이 되면 오히려 좋을 뻔했습니다. 만나다는 말인데 무슨 말이죠? 수동태이기 때문에 가다가 메데바사한테 잡히는 자마다 뭐에 찔리겠고? 창에 찔리겠고, 그 창이라는 말은 원래 없습니다. 그냥 찔리겠고, 그 다음에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 지겠고, 내가 보기에 오히려 두 개 다 칼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가 없는데 하나는 있기 때문에 반복한 거라고 봅니다. 찔리거나 배임을 당해서 엎드려질 것이다. 엎드려진 나팔이란 말인데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는 여호와의 날에 이 성읍이 무너지고 하면서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도망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도망가는 자들이 열심히로 고향으로 도망가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도망가다가 다 잡혀 죽을 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꼬장꼬장하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시작.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그래 나오네.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도망가다가 걸마들 죽고, 그들의 이 바벨론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목전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보는 목전에서 뭐를 당하고? 매침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집은 노략당하고, 그들의 아내들은 뭘 보이리라? 욕을 보이리라. 아까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1절에서 시편 137편 8절 9절에서 저거가 한 그대로 여호와의 날에 너희가 다시 거둠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뭘 심었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사람의 사는 것은 절대 사는 거 아니다. 심는 기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심은 것을 여러분이 거둘 것입니다. 아멘. 얼을 심고 복을 거두기를 축복합니다. 지켜봐. 보라, 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는 메데바사 사람. 드디어 이 사람이 누군지, 그들이 누군지, 너희가 누군지를 밝힙니다. 메데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때 메데바사가 연합군으로 했지만은 메데왕 다리오가 내가 주왕이 돼 있지요. 바사왕 고레스가 꼽살이 돼 있지요. 그러다가 고레스의 세력이 더 세졌지만은 주동자가 메데왕이었기 때문에 메데를 소개한 겁니다. 보라, 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금을 기뻐하지 않는 메대 사람. 여러분, 메대 사람이 은금을 좋아했더라면, 또 은금 때문에, 즉 탈취물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면, 이 사람들이 전쟁하다가 백기 더럽히고
내가 돈 다 줄 테니까, 형님, 돈 다 줄 테니까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러면 전쟁 끝나쁘겠지요. 그럼 이게 여호와의 날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는 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고르실 때에, 거룩히 구별하실 때에 어떻게 골랐느냐? 아사리 은금이 안 땡기는 최영 장군의 영을 받은 것들, 요런 거를 딱 찍었는데 그게 메대 사람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메대 사람은 내가 보기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호전적인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돈 필요 없다, 나는 너그를 자무해야 되겠다, 이런 호전적 기질이 충만한 생또라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라 해야 되노? 바벨론에 대해서 철전지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관계든지, 우리하고 일본 뭐 이런 관계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금이 의미가 있겠나 없겠나? 은금이 의미가 없는 기라. 저거를 죽이는 걸 봐야 되겠다는 기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 열방 가운데 찍었다는 게 일부러. 보라, 은금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를 치겠. 그러니까 원래 호전적이었던, 아니면 원수 원한 관계가 있었던, 이랬던 저랬던, 근본적으로 메대가 잔인한 것은 하나님이 뒤에서 뭐 했기 때문이다? 충동질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당한 것은 옛날에 그들이 그렇게 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자의 오만을 낮추고 그 다음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겠다지요. 그 거만이 사람한테는 뭐로 나타나냐면 부녀변이란다. 아이 뱀 부녀의 배를 가르고 아이를 맺히고, 그 다음에 다른 부녀들을 강간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오바질로 나타났거든. 지도 똑같이 당한다는 겁니다. 18절, 19절 시작.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메대 사람은요, 보통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여러분, 같이 싸우는 20세 이상의 군인들은 싸우고 잔인하게 할지라도 그 뱃속에 지금 들어있는 아이를 말합니다. 태의 열매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태 속에 있는 아이는 안 죽이잖아요. 근데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죽인다는 말, 꺼내가지고 빼대기 쳤단 말입니다. 옛날에 지가 딱 했던 짓이거든요. 저가 했던 짓 그대로 할 것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메대 사람을 고를 때에 처음부터 그런 놈을 골랐습니다. 아이를 긍휼히, 태 속에 있는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아이들을 애석하게, 이 불쌍히 여긴단 말이거든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놈을 처음부터 골랐단 말입니다. 요 예언을 뭐 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또 저거 한 대로 갚으시기 위해서. 19절에 보면 열국의 영광이요. 여러분, 열국의 아름다움과 자랑이라는 뜻인데요. 영광은 그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바벨론이라면 뭐 하여튼 다 그냥 정치를 이야기하면 바벨론 이야기하고, 경제를 이야기하면 바벨론 이야기하고, 무역을 이야기하면 바벨론을 이야기할 정도로 바벨론은 세상의 자랑거리였고 세상의 영광거리였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 이런 말 없고요.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 된 바벨론. 그 갈대아 지역은 요즘으로 치면 이란, 이라크에 있는 그쪽 지역을 다 갈대아 지역이라 하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가장 요즘 중동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는 곳이라면 어디겠노? 두바이다 캐라. 요즘 중동 사람들이 제일 자랑하는 곳이다 하면 어디겠노? 두바이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막 처박는. 두바이에 여러분, 바다 안으로 지나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액션 마음에 들었다. 누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대교가 생겼다 해서 가봤다 이가 또. 나는
그 유리로 돼가지고 물고기 지나가는 게라도 있을란가 하고, 진짜로. 가봤다, 이거. 그래, 나중에 물었다, 이거. 거가대교가 왜 안 나와? 이러니까, 지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리빨 위로 가고 있어서 이거야? 이랬더니, 지났다는 거야. 언제 지났어? 그냥 거기 세멘트 지난 거기 거가대교더만. 그러니까 여러분, 두바이에 독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와, 이거. 호텔 이거. 다 세워지고 이래 돼 있는 거.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100몇십 층이고. 하여튼 100몇십 메다 건물이 한 개 들어서 있는 데다가 또 요번에 하나 더 짓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 건물의 층이 이렇게 건물마다 돌아가는. 1층이 돌고 2층이 돌고 3층이 돌고 4층이 도는데 이게 같이 돌면 뭐라지 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멀미 안 하는 각 층이 그런 거 보셨나? 안 봤나? 오직 성경과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시나? 두바이는 옛날에 그 바위가 아니다. 하여튼 엄청 달라졌다.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두바이라면 자기 어떤 이거 자부심인 거야. 프라우드야, 이거 그런 것처럼 열방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이 된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 뭐같이 될 기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기다. 아까 항모하고 항폐하고 귀신 나오는 것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듣게봐. 20절 21절 읽고 마치자. 시작.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맞아, 읽어봐.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가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고 거처에 사람이 대대로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항무지가 된다는 말 맞지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아라비아 사람은 진짜 아무 데서나 자는 사람입니다. 왜? 집 옮기면 못 잔다, 침대 바뀌면 못 잔다, 이런 이상한 식물들 있잖아요. 동물들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었디다. 형태, 그렇게. 저도 어디 잠자리가 바뀌면 못 잔다 하더만. 우리는 잠자리. 근데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상인들입니다, 상인들. 그러니까, 잠자리가 바뀌거나 말거나 가다가 그냥 해지면 아무 데서나 자빠지 자야 되는 것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도 망한 뒤에 저 바벨론에는 자리 안 팬단 말입니다. 텐트 안 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들을 쉬게 하지 아니하리라. 목자는 여러분 아무 데나 가다 밤 되면 거기에서 여러분 몽골 사람들처럼 텐트 치고 자야 되는데 바벨론에서는 절대로 안 들어간다. 왜? 너무 항폐가 심해져가지고 짐승의 처소와 하이에나가 오옥 이라고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어째 귀신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어째 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음침한 곳이라는 겁니다. 21절.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려지고 부르짖는 짐승들이 그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 들량이는 여러분 뭐가 들량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여우도 아니고 그 늑대도 아닌 중간에 있는 게 자칼, 이런 것들이 거기에 뛸 것이요. 지켜봐. 왕궁에는 아까 집들을 이야기했다면 그들의 궁성에는 왕궁을 이야기하면 왕궁에는 성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성냥은 뭐요? 라이타 성냥이기가 조림이 있었다. 성냥은 뭐야? 성냥은 여러분 정확하게 이 성냥이 욕기에도 보면 용으로도 번역되고 그게 있는데 정확하게 뭐가 안 나옵니다. 악어나 도마뱀 중에서 도마뱀 중에서 지금 생존하는 도마뱀인데
큰 거 있습니다.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맞는 모양이다. 그런 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걸 악어라고 번역했는데 저기는 악어나 아니면 코모도 같은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기 돌아다닐 것이다 말이에요. 들깨가 그런 겁니다. 그때가 가까우며 그날이 오래지 않을 것이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 봐봐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준비하고 계셨고요. 맞나? 메데바사를 딱 준비해가지고 쳐야 되겠다 준비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에 요런 일이, 여호와의 날에 요런 일이, 여호와의 날에 요런 일이, 여호와의 날에 좀 길게 요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써놨잖아요. 왜 성민도 아닌데 이렇게 꼬장꼬장 써놨느냐. 이제 14장 1, 2절하고 연결시키면 이게 망하는 게 남은 자가 다는 안 돌아옵니다. 100분의 1 돌아옵니다. 그러나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거하고 뭐 됐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19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남은 자 42,360명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이룰 구속사를 내다보면서 적어놓은 거야. 꼬장꼬장. 아멘. 꼬장꼬장. 저는 한국교회 지금 이 시기도 남은 자를 하나님이 추리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권이 뭐 어쨌든 나도 정권이 뭐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충은 알지만 그거 놔두고라도 이랬거나 저랬거나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면 여러분 구약을 내가 옛날에 막 한참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은 게 그겁니다. 나라가 악하니까 왕들이 악하구나. 백성이 선하니까 좋은 왕을 세우는구나. 이거는요 성경 전체에 가르칩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놈이 잡았든지 간에 이 나라가 안 좋은 데로 간다면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어떤 징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봤을 때에 교회도 지금 이 시기가 자기 타당마당을 정결케 하사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고 남은 자 진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와 하나님 백성인 자를 구별하는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때가 지나면 한두 번, 두세 번 더 한국교회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때의 믿음을 잘 지켰다가 그때에 한국교회 다시 한번 예배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전도의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서 구속사의 수종 들고 하나님께로 힘있게 돌아와서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구속사에 힘있게 수종드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꼬장꼬장 이야기하신 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곧 남은 자의 회복과 연관되어 있고 그들이 이룰 구속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 이거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거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지금 예배가 편히 못 드려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와중에도 한국교회 남은 자를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자기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는 시즌인 줄 알게 해주시고 이때에 하나님 여러 가지를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 하나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 잘 지켰다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에 예배의 기회를 주시고 또 전도의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 이 교회가 힘있게 쓰임받고 이스라엘의 구약의 구속사를 수종드는 그 남은 자가 힘있게 다시 수종들었던 것처럼 숫자는 적지만은 힘있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 전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남은 자로 남겨주시고 써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남은 자 되게 해주시고 써주옵소서. 이 교회를 남은 자 되게 해주시고 써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날에 바벨론이 일이 되고 여호와의 날에 바벨론이 일이 되고 여호와의 날에 바벨론이 이렇게 되고 여호와의 날에 또 바벨론이 이렇게 될 것이다. 너무너무
세세하게 소개하고 계시는 것은 이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거든 남은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기 포로로 잡혀있는 자 중에 남은 자가 있고 이 남은 자가 돌아가서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믿는 자들이 마음껏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시련을 맞았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기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 한국교회가 힘있게 일어나며 이 생명수교회가 남은 교회로 여기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남은 자로 시대를 이기며 하나님의 부족하는 수종들려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손 비춰주시고 여러분도 손을 들어보십시오. 한 손이든 두 손이든. 오늘은 제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임파테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성령님 오세요. 저분들 일일이 손 못 얹지만은 화면 보는 분들과 지금 손든 자들 위해 치료기름이 흘러가. 지금 10손가락 끝에서 칼이 나가 빠른 축사 영을 찍어 빼고 병을 찍어 뺄 수 있도록 10손가락 끝에서 칼이 나와. 10손가락 끝 10손가락 끝 칼이 나와. 더 불손이 돼. 불로 된 공 2개가 손 위에 딱 올려져. 타올라 손에서 피가 나와.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피가 피손이 돼. 입, 혀, 턱에 권세가 부어져. 입, 혀, 턱에 권세가 부어져. 말한 대로 되고 선포한 대로 되도록. 입, 혀, 턱에 권세가 부어져. 더 한 가지만 더 인파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시대를 읽게 해 주십시오. 이 시대에 할 일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냥 아무 생각과 목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해 주시고 시대를 읽게 해 주십시오. 그 시대에 할 일을 알게 해 주십시오. 다시 치료 기름이, 다시 입의 건세가, 다시 입의 건세가, 다시 이사갈의 영이 시대를 알고 할 일을 아는 기름이 부어지고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허물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심은 재정 위에 복을 주시고 이에 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해주시고 심어 싸우니 산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하늘을 동원하고 땅을 동원해서 저들의 필요와 있어야 될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 하나 잘 지켜 남은 자로 섰다가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날 열방을 흔드는 자로 세워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가정 앞날 기도 제목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